지금은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레저라는 말이요. 근데 한때 이 단어는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낯설고 어색한 단어였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시절, 보릿고개를 겪었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레저, 이 여가라는 말은 사치스러운 것이었죠.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우리 입에 붙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전후라고 합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이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외식을 가거나 또 놀러 가는 경우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어릴 적에 제가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차렷 자세로 찍은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때 70년대였더라고요. 레저라는 말이 산업하고 합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레저 산업이 나타났는데 이게 1980년도 중반 이후였습니다. 지금은 한 집 건너 하나 있는 노래방, 그리고 지금 좀 사라졌지만 볼링장, 당구장 이런 것들 생겨나기 시작했고, 등산, 낚시, 온천 이러한 이 여가를 위한 장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이르러서 두 가지 레저 산업에 큰 전기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 5일 근무제, 두 번째는 마이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제하고 이 마이카 시대가 중첩이 되면서 주말에 산과 들에 놀러가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휴가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이때 전후로 엄청나게 큰 레저 타운, 리조트, 콘도미니엄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레저 산업의 추세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한국 경제에 커다란 축이 되었죠. 이 한국 레저 산업 연구소에 따르면 1987년도에 한 2조 원 정도였던 이 산업 규모가 지금 2015년에는 58조 5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통계도 이제 대체 휴일제 시행되기 전이니까 지금 아마 큰 폭으로 더 상승했을 거예요. 그리고 레저라는 말이 뭘까요? 여가 활동인데 그냥 여가 활동이 다 레저는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데 자발성, 그리고 소비성, 그 다음에 재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자발성, 소비성, 재생산성. 여가 활동이 이게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좋아해서 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여가 활동은 여가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를 위한 목적, 소비를 위해서 내가 만족과 즐거움을 얻어야 이게 여가 활동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여가 활동은 결국 회복을 위한 건데 다시 일할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재충전과 재생산을 위한 시간이 바로 이 레저의 요소라는 것이지요. 아마 이번 5월만큼 레저를 위한 좋은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2의 휴가, 황금 휴가라고 불릴 정도로 연휴가 이어졌는데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 5월 초에 있는 이 기간 동안에 3천만 명 이상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참고로 그때 저는 발이 부어서 집에 그냥 있었어요. 예전에 주 5일 근무제 시작할 때 목사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주말에 놀러 가니까 교회 출석 줄어들 거라고 막 생각하시고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니 성경에 보면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그랬는데 왜 5일을 일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 나오는 얘기인데 그만큼 좀 심각했습니다. 이게 맞아 떨어졌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 자세한 통계가 없으니까요. 근데 분명 교회가 타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즈음에서 주일 근무제 때 대형교회 비리 사건들하고 이 사고들이 겹치는 바람에 교회가 성장이 둔화되는 게 이게 좀 되게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쉬기를 원해요. 주 5일제가 되든 뭐가 되든 대체 휴가대가 되든 쉬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를 잠시 접어놓고서 여행을 떠날 만큼 우리는 레저를 즐기기 원하죠. 하지만 이제 쉼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피해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무슨 소리냐. 남들 다 쉬는 일요일날, 그것도 아침에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고 교회를 나오잖아요. 교회 나오면 그냥 예배만 드리나요? 봉사해야죠, 당번해야죠, 오후에 또 셀 모임 해야죠.
또 뿐만 아니라 뭐 감당해야 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주일은 주의 날이 아니라 뭐 죽일 날이다 뭐 이런 말조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주일 겹치면 아무 데도 못 가요. 주말도 되게 불안하고요. 그리고 여행 갔다 와도 마음에 찔려서 뭐 거기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올 경우가 많지요. 이와 같은 쉼에 대한 피해의식은 뭐 우리가 뭐 나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천국을 가려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천국을 위한 투자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다잡지만 솔직히 억울한 면이 있지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불편한 마음도 있는데 마치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 예수님이 우리 레저 활동을 즐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해요. 하지만 이제 성경을 보면 정반대의 결론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속아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도 꽤 있습니다. 속았던 말이 좀 경망스럽지만 사실 예수 믿고 바빠졌죠. 힘들죠. 쉬지도 못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더 짐지우고 수고를 준 듯한 인상이 듭니다. 이런 오해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죠. 정확히 표현하면 이해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기 원하세요. 안식을 선물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쉼, 우리가 생각하는 여가, 우리가 생각하는 레저와 조금 다른 개념, 더 상위 개념의 쉼과 안식을 선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겠다고 사기를 치고 부려먹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진짜 쉬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이 말씀의 뒤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쉬우리라. 예전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쉬는 법도 배워야 제대로 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쉼은 한계가 있고 장애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 진짜 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4장에서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을 허락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지요. 경박한 표현으로 저도 못 먹는 꼴이 되어버린 건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쉬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안식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쉬겠다는 소리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할 수 없는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안식할 수 없는 이유, 바로 휴식과 안식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휴식과 안식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꾸 중첩하거나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안식을 준비하셨다. 아직 그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안식할 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사바티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유일하게 여기
히브리서 4장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요, 그냥 안식이 아니라 안식일에 안식일, 안식일에 쉬는 것이 바로 이 삽바티무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진짜 쉼은 무엇이냐? 안식일의 쉼이다. 안식일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인류가 쉬기 위해서 준비하신 두 가지 장치를 발견하게 돼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우리가 뭘 합니까? 깨어나면 일하죠? 일 안 하시나요? 그러면 밤이 되면 뭐래요? 자죠. 뭐 할 게 없으니까 자요. 지금은 이 조명이 발달돼서 그랬는데, 예전에 제가 저희 이모님이 목장하신 데 있어서 가서 잠깐 거기서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일찍 자요. 이유가 뭐냐면 등 꺼지면 다 자요 그냥. 그러니까 시골에 애를 많이 낳는지 그 옛날에 더 심했죠. 못 꺼지면 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쉼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밤은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쉴 수 있는 시간이고요. 밤은 우리의 육신이 쉬고 우리의 육신이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다시 말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밤은 휴식이에요. 휴식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를 쉼을 위해서 주신 두 번째 장치, 이 안식일은 특별한 쉼의 날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수고를 마친 다음에 하루를 내리십니다. 내리셔요. 그래서 하루를 모든 노동을 정지하는데, 단순히 이 안식일에 그냥 침대에 이불 깔아놓고 누워서 나오지 마, 밥도 대충 먹고 그냥 하루 종일 집안에 처박혀 있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노동을 다 그만두고, 다른 일을 다 그만두게 하고, 그리고 진짜 일을 하나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 밤이 육신의 피로를 씻어내기 위한 휴식의 시간이라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영혼의 피로를 벗겨내기 위한 쉼의 시간이지요.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휴식과 안식, 밤의 휴식과 안식일의 안식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돼요. 안식일의 안식을. 그래서 육신을 위한 휴식만이 우리의 전부인 양 생각되기 시작합니다. 휴식을 위한 노력은 나중에 탐욕으로 변하게 되고요. 내가 쉬기 위해서 남을 일하게 하는 나쁜 사회 구조가 생겨났죠. 그리고 쉬어도 쉴 수 없는 영혼의 피로를 우리가 자꾸 경험하지만 외면하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영혼의 만성 피로 증후군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 같은 쉼이 있고 쉼 같은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일을 해도 막 기쁘고 쉬는 것 같은 일이 있고, 반면에 쉬어도 일하지 않고 쉬어도 이렇게 쉬는 것 같지 않은 쉼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문제죠. 쉬든 일하든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에 쉼이 없으니 쉬어도 일을 해도 평안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휴식을 주시지만 안식으로 인도하세요. 안식과 휴식의 순위와 순서를 따진다면 여러분, 무엇이 먼저겠어요? 안식이 먼저지요. 휴식은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동참할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영혼이 주님 안에서 숨을 쉬고 주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 단순히 쉬는 것이 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남들 다 쉬고 있는데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상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없지만, 우리가 주일 주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만나면서 안식을 체험할 수는 있어요.
맛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안식의 기쁨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저 천국의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되는,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기 위해서 항상 맨 처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휴식과 안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쉬는 게 뭔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는 안식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소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서쪽으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맨날 이 걱정만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서쪽에는 애굽이 있고 동쪽에는 가나안이 있어요. 근데 원래 계획은 서쪽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막 힘들고 어렵게 하다 보니까 내가 서쪽으로 갈지 동쪽으로 갈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시편 95편 인용한 건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밥 없다, 밥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배고프다, 고기 달라 했더니 고기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막 불평 원망하다가 아주 수준을 넘은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무리바 사건인데, 물 달라, 목말라 죽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근데 한참 수준을 벗어났죠. 여기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 이렇게 내보낸 거 아니야? 차라리 그러면 내가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갈래, 거기서 차라리 노예 생활이라 할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사실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통로지요. 가나안을 안식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안식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안식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작 마음속은 갈팡질팡한 거예요. 내가 여기 소속인지 여기 소속인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소속인지 여기 소속인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분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목적지가 확실히 있다는 거죠.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시 살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여러분, 이 비렁뱅이하고 이 나그네하고의 차이점을 찾자면 겉의 모습은 되게 비슷해요. 근데 단 하나 차이가 있는데 목적지가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세상 살아면서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주님의, 한쪽 발은 또한 세상의 쾌락에 두고 산다. 여러분, 이거를 전형적인 양다리 신앙이라고 하는데, 양다리 신앙은 찢어지지요. 찢어지면은 이도 저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를 보세요. 아씨, 나 못 견뎌나. 아우, 나 이거 물도 없고, 아우, 저 앞에 가나안 언제 갈 거야? 나 못 믿겠어. 나 지금 당장 힘들어줄래. 나 돌아갈래. 막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들이 돌아갔나요? 다 뒤졌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소속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이게 결론 끝인데요. 이쪽도 저쪽도 되지 않아요. 돌아간들 우리가 생각한 그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쾌락은 항상 자극적이죠. 돈은 항상 매혹적입니다. 언제는 우리가 안 그랬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곳에 나오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안식을 이루어간다고 믿기 때문이죠. 소속이 있기 때문에. 소속이. 나그네는 흔들릴 수 있으나 돌아서지를 않죠.
나그네의 눈빛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불타오르고요. 행색은 초라하고 살림은 모자랄지 몰라도 나그네는 나그네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정을 해야 돼요. 애국 갈 거냐 아니면은 가나안 갈 거냐, 나그네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고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안식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이게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고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래요. 똑같이 이 복음, 그러니까 안식을 위한 이 말씀, 이 약속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나타나지 않으니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보다 휴식의 마음을 뺏긴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속 정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갈팡질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지 못하니 만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행하지도 못하고요. 불순종의 죄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우리의 믿음은 왜 자주 흔들릴까? 많은 이 영성가들은 동일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그 마음을 알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며 또한 나를 위한 약속인 것을 확신할 때 이게 능력이 되지. 100번 말씀 읽고 100번 성경 읽고 100번 예배를 드리면 뭘 하겠어요. 믿지 않는데 믿지 않으니 우리가 듣지 않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이 히브리서 4장 말씀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공감이 됐어요. 뭐냐면 진정한 안식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아야 믿고 믿어야 주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안식이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품을 안기는 것, 믿음으로 이루는 쉼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영적 상태가 일기예보 같을 때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매일 바뀝니다. 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날 흐렸다가 또 어떤 날은 또 맑았다가 어떤 날은 화창하다가 어떤 날은 막 하루 종일 소나기가 내리는 막 이런 마음 상태가 될 때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동을 치는 거죠. 롤러코스터 타는 건데 그렇다면 왜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믿음의 상태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탈까? 잘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두 번째는 사람이 내가 뜻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서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사람과 상황에 좌우되는 믿음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아닌 것처럼 다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소망도 흔들리고 사랑에 이상이 오죠. 그래서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의 집 위에 안식이 초대되기 때문이죠. 바위를 쪼개고 그 위에 집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안식을 위한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은 일종의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이죠. 싸워내야 진짜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세 가지의 이유를 보았어요. 첫 번째, 왜 우리는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가? 이유 휴식과 안식을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두 번째, 왜 우리는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초속이 불분명하고, 또 우리는 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장애와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얘기했어요. 힘쓰라.
힘써야 그냥 아유 나 쉴라 나 건들지 마 이게 아니라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야 겨우 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가? 12절에 하고 1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을 이루기에 힘쓰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 제시하는데요. 12절 보니까 말씀, 두 번째 16절 보니까 예배예요. 특별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뭐냐? 파헤쳐야 돼요. 오늘 지금 말씀을 가르쳐서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합니까? 등록하고 난 다음에 자 진찰을 하죠. 그냥 진찰을 안 하고 뭐예요? 자 저희 가서 검사하세요.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엑스레이, 필요에 따라서는 MRI, CT 뭐 얼마나 또 비싸요 그것들은. 그거 뭐예요? 우리의 온몸을 다 뒤집는 거예요. 샅샅이 쪼개고 다 드러내고 노출시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병의 원인을 찾고 우리의 쉬지 못하는 마음을 찾고 그래야 그 원인을 찾아 고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를 까 뒤집어야 돼요. 말씀으로 노출을 시켜서 우리의 심적 상태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우리의 지금 믿음에 뭐 어떤 장애가 있는지는 이게 드러나야 하나님 안에서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오장육부를 드러내야 돼요. 그렇게 드러나서 나의 치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야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은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소라는 곳입니다. 시은소가 무엇이냐?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시은소에 다른 말이 있는데 속죄소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해서 시은소,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죄로 인해 무너진 인생들 어디에 가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이 공허함에 빠진 우리의 인생.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면은 마음 평안 사라지고, 평안 사라진 곳에 불안과 공고감 찾아오고, 삶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데 어디에 가서 이걸 해결할 거예요? 술집에 가면 해결이 돼요? 친구들 만나면 해결이 돼요? 아니면은 우리가 뭐 몇 박 며칠로 나가서 휴가를 가면 해결이 됩니까? 제가 이때까지 휴가 갔다 와서 안 피곤한 적이 없어요. 안 피곤한 적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우리가 죄송한 말씀이에요. 그 휴가 저 명절 때마다 맨날 모여서 뭐래요?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에요. 와 모이라 뭐 가족들 다 모여요. 그다음에 뭐야? 죽기 살기로 음식을 해요 막. 그리고 음식해서 다 모여 밥 먹어 다 먹어요. 그리고 뭐예요? TV 봐요 같이. 그렇게 며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얘기하세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우리가 말씀을 우리를 정말 까 뒤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을 안 보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뭘 다 해보세요. 하루 종일 자보세요. 또 목사님 저는 쉼이 극도로 부족합니다. 쉬어보세요. 쉬어보시라니까요. 안 돼요. 이게 휴식으로 해결될 게 있고 안식으로 해결될 게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혹시 이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면서 마음속에 안식 없이 떠도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합니다. 고마해라. 많이 나갔다 아이가. 예? 고마해라. 고마해라. 여러분 나간 길만큼 돌아와야 돼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멈추시는데요. 그때는 정말 감당 안 돼요. 경고입니다. 주님은 먼 길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5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주님이 말하요. 니들이 왜 못 쉬는지 나는 다 알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 쉼을 위한 길을 은혜의 보좌로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하는 인생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 주기 위해서 주님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요.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주일은 영혼을 씻는 날이에요. 잊지 마세요. 진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는 날이고요. 쉼없는 인생 살아가시면서 진짜 안식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시며 오늘도 승리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